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너의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여세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오전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행하였습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며 빵을 떼어주고 또 잔을 주면서 이 빵은 주님의 몸이라고 했고 또 그 포도주 잔은 주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또 제3과 구원을 받고 영의 양식을 얻는다고 하였고 이것을 영원토록 지키라고 하였는데 그 성찬식의 근원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전 장자들을 치실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었는데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6장의 말씀은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 강가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유월절 절기를 잊지 말고 지키라고 이제 가르치는 내용인데 이 유월절 절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유월절은 어린 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명절이 이제 있습니다. 3대 절기가 있다고 했죠. 우리나라에도 큰 명절이 있듯이 그들에게도 명절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큰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가 되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절기 중에 유월절 절기가 또 큰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된 것을 기념하는 그 해방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날을 이제 1월 14일 저녁 그렇게 해서 1월 15일 날 지키는데 그날을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1월 달을 아비벌이라고 하고 바벨론식으로 니산월이라고도 하는데 1월 14일 저녁에 권능의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전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14일 저녁을 권능의 밤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1월 15일 날 이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을 주신 애굽의 그 왕이 좀처럼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은 권능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전 장자들을 치시고 이스라엘들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 그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명을 실천할 때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발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설주는 이 이제 대문을 말합니다. 대문. 대문의 그 양쪽 기둥과 그리고 위에 이제 이 들보 같은 이걸 인방이라고 하는데 그 대문에다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그 풀 있는데 거기에다가 발라서 이렇게 피를 발라 놓으니까 그 1월 14일 저녁에 그 하나님의 그 신이, 하나님의 사자가 전 애굽을 다니면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한자로 6월이라는 말은 한자입니다. 하원자. 월장하다, 넘어가다, 영어로 패스오버,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절기인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피가 있는 집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제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서 어린 양은 6월절 때에 죽임당하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주셨다. 예수님이 참된 어린 양이 되신다. 그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을 받는데,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가고 우리가 사면이 되어서, 우리 인간은 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사면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행군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면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오전에 성찬식에 할 때 주님의 그 떡과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새로 전도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전도지에도 보면은 이제 복음 전도가 들어가고 우리 교회 속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교회도 이제 이전을 했고 주소도 바뀌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새 전도지에 우리가 이제 이 전도지로 보면 우리 이웃이나 또 우리 직장이나 또 우리 주변에 또 동료들, 친구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피가 아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이 복음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이웃이나 친구들도 그들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겠죠. 전도지를 주고, 또 그렇게 하려면은 또 여러 가지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전도지로 복음 전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피의 구원, 제사함과 영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빵의 누룩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빵의 누룩을 제거하라.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너를 기억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니까 유교병을 먹지 마라. 여기 이제 유자는 이슬 유자의 누룩교자입니다. 병은 떡병자입니다. 떡병. 한자입니다. 한자.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 말은 무교병을 먹으라. 그럽니다. 무교병에서는 없을 무자에다가 그리고 이제 누룩교 그리고 떡 병자인데,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이런 옛날에 그 우리 어릴 때에 어머니 세대에 집에서 술을 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젠가는 또 법에 금지가 돼갖고 술을 못 담게 하고도 그렇게 했지만은 그 이전에는 이제 술을 담고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술을 이제 담는 걸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쌀을 이제 밥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어떻게 뭐 또 물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넓은 단지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방에 그 이제 따뜻한 그 이 자리 있는 거다가 이불을 덮어가지고 두니까 반려가 이제 되는 거죠. 반려가 돼갖고 뭐 어떻게 이제 시간을 돼가 뭐 어떻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술이 이제 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부풀어 오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부풀어 올라가지고 막 반려가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와 같이 이제 누룩이라는 것은 이 부풀어 오르게 반려를 해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빵집에 우리가 빵을 이제 많이 사 먹습니다. 여러분 혹시 빵 그 제조하는 사람들 물어보면은 그게 이제 빵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그게 반드시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을 넣어 가지고 빵을 이제 구우면 빵이 부풀어 가지고 빵이 부슬부슬하고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다. 근데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빵을 구우면은 빵이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평소에는 누룩을 넣은 빵, 부드러운 빵을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주식이 빵이니까 부드러운 빵을 먹는데 이 유월절 절기 때만큼은 누룩을 넣지 말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말고 딱딱한 빵을 그대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 왜 딱딱한 빵을 먹느냐? 이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 때에 죄를 제거하고 절기를 지키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달라 그렇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외식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그 외식하는 신앙을 굉장히 책망했다고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면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누룩은 항상 빵을 만들 때 사용하니까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는갑다. 예수님이 빵 안 챙기다고 뭘 하는갑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떻게 빵 없음을 걱정하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긴 것을 모르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강주를 남겼는데 그와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먹을 것을 다 주셨는데 너희가 먹을 것 때문에 어떻게 빵 때문에 걱정하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말을 하겠느냐?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바리새인의 죄를 조심하라. 그 말은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하라. 그 말은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는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걸 외식하다 그런 뜻인데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죄를 조심하라. 그 말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배우고 그들의 행하는 것은 따라하지 마라. 외식하는 사람들이 말은 거창하게 바르게 기름 흐르듯이 잘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가르치는 것은 바른 말 좋은 말 하니까 그 말은 받아듣고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걸 외식하는 신앙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죄 혹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죄를 표현할 때에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즐길 때에 누룩을 빼고 먹으라는 말은 주위의 죄를 제거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멀리하고 뿐만 아니라 쓴 나물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도 그랬지만은 모세 때에도 이 유월절 절기를 가르쳐 줄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기를 지킬 때 특히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어린 양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잡아서 구워서 먹고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쓴 나물은 좀 맛이 쓴 나물입니다. 왜 쓴 나물을 먹으라느냐? 쓴 나물을 먹음으로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을 할 때 그걸 잊지 마라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토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면은 이제 배가 부르고 그리고 지난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평안하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마다 이 절기를 지켜서 다시 상기를 시켜서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해 줬는지 그걸 잊지 말고 또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그래서 그날만큼은 그 한 주간만큼은 나무를 먹되 쓴 나물, 썩이 쓴 나무를 먹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세월, 노예 생활을 하고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낸 것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해서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6월절 절기를 이제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곳은 훗날 이제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다윗 왕 때에 여부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는 여부서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다윗 때에 그 여부서 족속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그걸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하고 다윗 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택한 장소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그곳에, 원래 그 장소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에서 바친, 그리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가지고 이삭을 살려주고 어린 양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제단, 그곳이 바로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모리아산입니다. 이 솔로몬, 예루살렘 시온 산 언덕, 그곳이 모리아산이라고도 하고 시온산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그 장소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도 그곳에서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린 적이 있고, 또 그곳에서 이제 그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였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정해 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5절에 보면 5절에 6월절 제사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그러고는 각 성에 이제 각 지역에 이제 나누어서 지파별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그 각 지방의 성에서 거주를 하게 되거든요. 집에서 살고 그리고 농토를 이제 받아가지고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살던 그 지방, 오늘 우리 같으면 이 지방에서 각 지방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절기 때만큼. 그러니까 6월절 절기 때만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특히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6월절 절기를 중앙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날 말하면은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제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구역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일날 공예배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집에서 예배를 안 드리거든요. 그와 같이 정한 장소, 정한 시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공예배라 이렇게 말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공예배를 드리는데,
6절에 보면은 6절에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택한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 하면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 있어서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몸,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이 거룩한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신약 시대에.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인 공동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넓은 의미로는 물론 교회당을 포함한 전체를 이제 우리 주사랑 교회 가면은 교회 가자 하면은 이제 이 교회당에 가서 예배드리자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로 처치로 가면은 넓은 의미로 교회당까지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인데, 그러나 그렇지만은 이제 이 교회당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이기 때문에 귀하고 거룩한 처소입니다. 신학적으로 엄밀한 의미로 교회는 우리 성도가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성도는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이제 내 혼자 예수 믿으면 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하면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걸 무교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내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으니까 내 혼자 그냥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무교회주의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모닥불을 피울 때에 모닥불을 한 개다가 이렇게 떨어져 놓으면은 바람 불으면 모닥불 하나는 꺼져 버린답니다. 그러나 장작을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불을 피우면은 바람이 불어도 불이 안 꺼지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거거든요. 교회는 함께 모여서, 그래서 모일 회자라고 쓴 이유가 한자로 회자를 쓰거든. 가르칠 교자에다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가르칠 교회에다가 모일 회, 그래가지고 교회라고 사용하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이제 신약 헬라어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지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은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인도해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해서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다 해서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성도 교회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에서 모이고 같이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배운 걸 나가서 가정이나 직장과 사회에서 전도도 하고 빛이 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성도가. 그러나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혼자 예수 믿으니까 됐지, 굳이 교회 가서 배울 필요가 뭐 있노, 내 혼자 성경 읽고 내 혼자서 다니다가 양이 혼자 다니면은 늑대한테 잡아먹기 딱 좋아. 그러니까 양이 목자 아래에 이렇게 안전하게 있어야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구약에는 성전 중심이었다 하면은 신약 시대에는 교회 중심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유월절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월절, 절자를 말은 절기라는 뜻입니다. 명절하고 같은 명절. 이스라엘의 절기, 명절이다. 절기라는 말은 명절이다. 그런 뜻입니다. 6월이라는 말은 6월달이 해서 6월이 아니고 월장하다. 그와 같이 월장하는 건 담을 넘어가는 거 월장하다 하잖아요. 그와 같이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가다. 죽음이 넘어갔다. 한자입니다. 한자. 6월. 그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인데 누가 그 죽음이 넘어가고 살아남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건너갔거든요. 그러나 애굽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피가 없으니까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살아남았거든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예수님이 어린 양, 참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가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님의 피로 재산받고 죽음이 넘어가고 영원히 심판받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오전에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 6월절 그것이 지금으로 하면 성찬식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이 고기를 먹고 이렇게 빵을 먹고 잔을 마시듯이 오늘 우리는 이제 포도주 잔을 마시고 빵을 떼어 먹거든요. 구약에는 6월절 절기를 지켰다면 그 6월절 절기가 이 신약 시대는 오전에 우리가 성찬식을 행했는데 그 성찬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에는 6월절 양을 잡아갖고 고기를 뜯어먹는 것이 아니고 그 피를 흘리고 고기를 뜯어먹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약 시대에는 성찬식을 행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빵을 먹음으로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고 먹고 그리고 잔을 마실 때는 예수님의 피라고 믿고 마실 때에 우리가 재산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우리가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성찬식이 얼마나 감사한지 간단한 행사지만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걸 은혜를 잊지 않고 썬나물을 먹고 잊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재앙 가운데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어서 은혜 받았으니까 그걸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성찬식을 행할 때에 구약 때에는 어린 양 6월절 절기를 지켰다고 하면 신약 시대에는 성찬식을 행하게 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그 고기를 먹은 것처럼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빵을 먹을 때에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믿고 먹고 또 우리가 포도주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피임을 믿고 마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로 우리가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친척들, 형제들 또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많은 친구들 중에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의 또 이 피를 증거하여서 그들도 우리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